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지금 40시간째 한숨도 자지 못한 전공이 3년 차입니다. 당직실 구석에서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저기 5번 병실에서 또 호출벨이 울려요. 오늘 밤에만 벌써 세 번째죠. 솔직히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그 환자가 뭐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로 보일까요? 아니면 당장 나의 생존과 수면을 방해하는 엄청 짜증나는 장애물로 보일까요? 아, 후자죠. 이건 압도적으로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거창한 꿈을 안고 의대나 치대, 한의대, 간호대에 진학하셨겠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환자를 바코드나 막 처리해야 할 업무로 대하게 만드는 거대한 공장 같으니까요. 네, 그게 바로 수많은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뼈아픈 괴리감입니다. 이상은 엄성숭고한데 현실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또 비인격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많은 분들이 그 생존 본능에 타협하면서 스스로 방어막을 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밤낮 없이 책과 씨름하고 계신 예비 기독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 현장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모든 학습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를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의료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아주 도발적인 강의의 핵심 노트를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절망적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잃지 않고 진짜 치유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좀 역설적입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막 무너지고 갈등으로 의료계가 진흙탕처럼 변해버린 시기가 오히려 치유자의 본질적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요? 지금이 최적기라고요? 네. 의료라는 행위를 단순한 직업적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관점이라. 좋습니다. 그럼 그 논리의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메스 쥐는 법이나 차트 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체성부터 리셋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오스 비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의 개념을 빌려오죠. 아주 중요한 토대인데요. 1차 소명과 2차 소명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아, 그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독 의료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즉 1차 소명은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수단일 뿐이고요. 1차 소명은 창조주에게 부름받아 그분을 따르는 삶의 방향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럼 2차 소명이 우리가 아는 그 의료 행위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행하게 될 모든 의료기술, 진료 행위가 2차 소명이죠. 다시 말해서 내 손에 들린 청진기나 메스는 나의 1차 소명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하, 정체성의 무게중심을 기술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두라는 거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단 한 분의 청중, 이 표현이 딱 그 맥락이더라고요. 텅 빈 수천석 극장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객석 정중앙에 오직 단 한 명의 VIP만 앉아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네, 동료 교수의 인정이나 환자의 칭찬, 사회적 명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를 파트너로 부르신 그 한 분 앞에서만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여기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당장 내일 아침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생사를 가르는 건 나의 1차 소명인 신앙심이 아니라 2차 소명인 아주 정확하고 빠른 의학적 지식과 스킬이잖아요. 아, 그렇죠. 실력이 생명이죠. 네, 그러니까 1차 소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실력 키우는 건 좀 등한시하고 나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 괜찮아. 약간 이런 식의 종교적 핑계가 되진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많은 전문가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이 딱 그거죠. 근데 이 자료의 저자가 1차 소명을 강조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1차 소명, 그러니까 단 한 분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의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이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병원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평가의 연속이잖아요. 선배 의사의 눈치, 동료들의 평가,
또 진상 환자의 불평불만,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까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다 뺏기다 보면 결국 환자의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죠. 아, 내 커리어에 오점이 남을까봐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를 돋보이게 할 특별한 케이스에만 집착하게 되고요. 자아가 비대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1차 소명에 철저히 집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평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자아에 대한 강박을 딱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환자에게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온전히 치료라는 도구를 벼려내는 데 쓴다는 거네요.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벽한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는 숨막히는 강박에서 벗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다음부터 자료 내용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개념을 끌어오면서 킨치기라는 일본 전통 예술을 비유로 들잖아요. 네, 깨진 도자기의 틈을 금으로 메어서 상처 자국 자체를 오히려 예술 작품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기법이죠. 네, 근데 의사의 연약함이라 상처가 어떻게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처음엔 잘 안 그려졌어요. 현대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 몸을 기계로 봅니다. 질병은 고장난 부품이고요. 이 관점에서 의사는 그 고장난 부품을 완벽하게 교체하는 수리공이어야 합니다. 수리공한테 흠집이 있으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결함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인간은 부품이 아니잖아요. 환자는 자기 몸을 고쳐줄 기술자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깜찍한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이해해줄 동반자를 갈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사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깊은 우울증이나 큰 수술의 경험, 혹은 남들에게 막 숨기고 싶은 큰 실패, 부끄러운 상처들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환자 앞에서는 그 상처가 바로 나도 당신이 겪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왔다. 이런 가장 강력한 공감과 소망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와, 내가 깨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깨진 환자의 틈 사이로 금을 채워 놓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완전 공감해요. 길 잃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환대 공간으로 변모하는 거죠. 치유자는 환자가 와서 쉴 수 있는 안전한 빈 공간을 자기 마음속에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자료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전문적 의술과 신앙적 정체성이 통합되는 일치감의 기쁨, 내 상처가 환자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연대의 기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위대한 치유자가 함께하심을 느끼는 동행의 기쁨. 정말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이상입니다. 이상적이죠, 정말. 근데요,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실로 멱살 잡혀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이 과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새우고 과도한 업무량에 짓눌리는 그 혹독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솔직히 이 정체성은 그냥 사치스러운 뜬구름 잡는 소리로 전락하고 무참히 깨져버리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뼈아픈 현실을 아주 직시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숭고한 소명을 가졌어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타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경고합니다. 아, 그 첫 번째 함정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비인격화 현상이군요. 네, 자료에서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인용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구절 참 서늘하지 않습니까? 의사 역시 자신의 한계와 피로도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환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쏟아지는 잡무와 수면 부족 속에서 의사는 영혼 없는 처방 기계가 되고 환자는 그냥 회진 돌기 전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바코드나 태스크로 전락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의대생이나 전공의 분들 입장을 좀 대변해서 강하게 항변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건 도덕성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생물학적 한계,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문제 아닙니까? 이틀을 꼬박 세우고 응급실에 환자가 막 수십 명 밀려드는데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환대해요? 그냥 기계처럼 태스크를 쳐내는 게 그 상황에선 가장 최선의 또 효율적인 진료 방식일 텐데요. 그렇죠. 그걸 인간의 의지력으로 극복하라는 건 정말 가혹하죠. 사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도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 비인격화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바로 로버트 클린턴이 말한 4가지 멘토라는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내가 피로에 찌들어서 환자를 물건처럼 대하려고 할 때, 아니면 무기력에 빠져서 주체성을 막 잃어갈 때 내 어깨를 확 붙잡고 저 환자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일깨워줄 다각적인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죠. 그냥 친한 동기 한 명 두라는 게 아니라 4가지 멘토라고 아주 구체화한 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4그룹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각기의 다른 시야에서 나를 방어해줍니다. 첫째는 나를 이끌어줄 경험 많은 상위 멘토고요. 둘째는 같은 환경에서 뒹굴면서 같이 울어줄 내부 동료 멘토입니다. 아, 랩실이나 병동에서 매일 보는 동기들이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내부 동료들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병원의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정당화하거나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바로 병원 밖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영혼의 상태에 일침을 가해줄 외부 동료 멘토입니다. 아하, 병원이라는 특수한 폐쇄성 안에서 우리끼리 막 괴물이 되어가는 걸 막으려면 전혀 다른 시야에서 제동을 걸어줄 외부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 메커니즘 정말 날카롭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르치면서 오히려 가장 깊이 배우게 되는 하위 멘토, 즉 후배들입니다. 후배한테 올바른 길을 막 설명하다 보면 내 안의 초심이 다시 일깨워지잖아요. 이 입체적인 사중 안전망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역량 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나를 강제로 붙들어맬 시스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군요. 피부에 팍팍 와닿습니다. 나머지 2가지 함정도 짧게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 함정은 만몬, 즉 돈의 지배입니다. 수익성이 유능함의 척도가 되는 순간 의료는 비즈니스로 전락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만과 특권의식이죠. 거기서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네, 의사 역시 질병을 완벽히 정복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짜 역할은 병을 뿌리 뽑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고 관리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아, 생명 연장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명목으로 낙태나 안락사 같은 비성경적 수단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선도 아주 분명하게 긋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자, 이상적인 정체성과 함정 그리고 안전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이 척박하고 사람 피 말리는 현실에서 진짜로 이 함정에 안 빠지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긴 할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자료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생생한 3명의 레퍼런스를 꺼내놓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문상준 의사였죠. 전남 하의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할 때 기상 악화로 응급 환자를 무트로 보내지 못해서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다고요. 네, 근데 거기서 체념한 게 아니라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한 명의 환자를 고치는 걸 넘어 수만 명이 아프지 않은 시스템 자체를 고치자, 이런 비전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지부를 거쳐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가셨잖아요. 섬마을 보건지소의 한계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청진기를 쥐게 만든 셈이네요. 두 번째는 성남시의 첫 공공호스피스 병동을 만든 최진우 의사 이야기였는데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마루라고 재정의한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계급 없이 오케스트라처럼 팀으로 사역을 했고요. 임종 순간에 환자 손을 잡고 기도의 진을 돌았다는 대목은 정말 영성과 전문성의 완벽한 조화죠. 근데요, 저는 이 3명 중에 단연코 마지막 인물, 이상엽 의사의 스토리가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에 남았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에는 성공담이나 영웅담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한 의사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실패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공보의 시전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독거 할머니의 다급한 왕지 노출을 오후로 미뤘던 사건이죠. 당장 죽을 병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다 못해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으니까요. 아, 그 대목 디테일이 진짜 숨을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숨 거두기 전에 늦게 온 의사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거. 내 교만과 안일함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등 떠밀었다는 그 자책감을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보통은 트라우마 때문에 의사가운을 아예 벗어버리거나 아니면 철저히 기억을 외면하고 합리화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킨즈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참담한 실패가 이상엽 의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생 그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겸손의 닻이 되었거든요. 치명적인 과오를 평생의 교훈으로 승화시킨 거군요. 네, 자신의 의술적 판단보다 환자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는 청종이 우선이라는 걸 뼈에 새긴 겁니다. 스스로를 영적 중환자로 규정하고 후배들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돕는 징검다리가 되셨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완벽하고 묵직한 예시네요.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선배들처럼 척박한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종교가 없는 세속적인 의사들 중에서도 슈바이처처럼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무엇이 차이를 만드나요? 자료는 존 놀랜드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에서 답을 찾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이 내 시간과 돈을 들여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놀랜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자격이 아니라 근접성에 있다고 짚어냅니다. 근접성이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 네, 세속적인 동기로 일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보상이 없으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자격과 보상을 따지니까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자기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든 그 마르지 않는 동력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새워 외운 그 해부학 지식, 고도의 의학 기술은 내 유능함을 뽐내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고통의 진흙탕에 빠진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바짝 다가가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다니엘 설마 씨가 이 영성구현의 단계를 3단계로 구조화했습니다. 1단계가 재밌는데요. 바로 기술적 탁월성입니다. 영성인데 기술적 탁월성이 1단계라고요? 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당신의 착한 신앙심이나 영성이 결코 의학적인 무능력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실력이 없다면 환자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와, 완전 공감해요. 마음만 착하고 수술은 다 망치는 의사만큼 재앙은 없으니까요. 그럼 실력이 전제된 2단계는요? 2단계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진료실이 부품 수리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를 대면하는 장소로 격상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마지막 3단계인 초월적 연결로 나아갑니다. 초월적 연결? 진료실에서 어떻게 초월을 경험하죠? 환자 가슴에 청진기를 대거나 고름을 짜내는 그 평범하고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단지 생물학적 치료를 넘어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례적 사건으로 승화된다는 철학적 깊이입니다. 와, 평범한 청진기 소리가 거룩한 성례전의 종소리로 바뀐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 의료인의 정체성부터 킨쓰기, 4가지 멘토 시스템, 이상혁 의사의 뼈아픈 레퍼런스, 그리고 영성의 3단계까지 숨가쁘게 파헤쳐봤습니다. 이 긴 탐구가 결국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무너진 폐허 같은 의료계의 시간이 오히려 생명 연장의 기술자를 넘어서 진짜 치유자가 훈련받고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펴고 수많은 뼈와 신경 이름들을 외우며 자괴감에 빠져 계실 수많은 예비 의료인 그리고 학습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꾸역꾸역 머리에 집어넣는 그 차가운 텍스트들은요. 단순한 시험 통과용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무능함 없이 단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 벼려내야 할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도구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한 번 더 깰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맺고 싶습니다. 소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를 한번 뒤집어보죠. 우리는 대개 질병을 최대한 빨리 뜯어내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만 여깁니다. 병원은 그 수리센터고요. 하지만 만약 병원이라는 공간이 단지 생명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질병이라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취약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연대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배우는 거대한 영적 학교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일 아침 병동에서 마주할 당신을 유독 귀찮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 환자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완벽한 치유자로 빚어내기 위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일 그 환자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한번 치열하게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그 고단하지만 위대한 배움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